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개혁이 일으키기 전에 꿈을 꾼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꿈속에서 본 것은 사탄이 그의 부하들과 전략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느냐. 그래서 한 부하가, 사탄의 졸개가, 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줬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탄의 부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자초하게 만들었더니 그들은 갑판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더군요. 그게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의 부하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갔더니 오히려 역효과가 났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영적 감화력을 받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또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가? 그래서 궁리한 것이 뭐냐면은 그냥 편안하게 놔두고 아무런 고통도 환난도 없고 편안하게 놔두면은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고 나태해진다. 그런 다음에 툭 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교회 컨설팅을 전문하는 조지 바너 연구소 소장이 책을 썼는데, 우리한테 번역되기로 21세기 교회를 붙잡으라는데, 원래 영어로 된 것은 주전자 속의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서양에는 개구리 요리를 할 때 보면은 이 개구리를, 살아있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은 개구리가 펄쩍 뛰어 나온대요. 또 찬물에 넣어도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뚜껑을 덜썩덜썩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담궈 놓고 버너에 불을 올릴 때 갑자기 세게 하지 않고 서서히 올리면은 튀쳐나오지 않고 눈을 스르르 감고 죽는다는 겁니다. 조지 바너라는 교회 컨설팅 연구가는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안주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죽게 된다. 편안한 것이 교회를 죽이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각성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와일드 파이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와일드 파이어가 뭐냐면 들불이죠. 산불. 제가 겨울 방학 지금 이때쯤 되면은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하고 바깥에서 놀다가 추우니까 울타리, 이제 바짝 마른 울타리를 뽑아갖고 그 이제 불을 지피면 활활 탑니다. 그리고 불을 쬐고 있다가 보니까 바람이 불어갖고 그 불똥이 옆으로 번지는데, 거기에 근처가 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잔디를 예쁘게 조성해 놨는데 거기 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하고 놀라갖고, 야, 마을에서 사람들이 보면 올라온다 해갖고 이 나뭇가지를 뽑아갖고 나무를 꺾어갖고 때립니다. 불이 꺼졌을까요? 번졌을까요? 더 번져요. 때리면 때릴수록 불똥이 뛰어갖고 잔디를 다 태워 먹어갖고 이 산소가 새까만 색깔로 변하면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상당히 좀 모범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와일드 파이어라고 불렀어요. 서기 200년, 그러니까 3세기에 활동했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잘라낼수록 수가 많아지니까, 로마의 그 핍박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잘라낼수록 수가 더 많아진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터툴리안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예루살렘은 신앙의 도성입니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합리함으로 믿는다.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가 이치 안 맞으면 안 믿어요. 그런데 터툴리안은 말했어요. 나는 불합리함으로,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불합리함으로 나는 믿는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무슨 상관이 있으랴.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의 중심 기절이 뭐냐? 키워드가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성령과 권능과 증인, 이 세 단어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역사하셨다.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원래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거기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적인 힘이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투리아라는 증인이 된다. 마르투스는 마트라는 영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그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여 있었어요.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가 은혜스럽고 성도가 교제가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여기가 젖사오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령이 너기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을 때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써 흩어지게 되는, 자동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주변에 흩어졌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고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초의 순교자가 생긴 것은 개신교 순교자는 1866년입니다. 1866년, 오래된 이야기죠. 구한말 때 영국의 로버트 토머스라는 선교사가 평양 쪽으로 왔습니다. 이분은 원래 중국의 선교를 뜻을 가지고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토머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하노버 회중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24살에 안수를 받았으니 상당히 일찍 받았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갖고 상해에 와갖고 선교하려고 했는데 풍토병으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상해에서 떠나서 연태라는 곳을 가는데, 연태가, 중국의 연태가 지금 지프라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무역선들이 많은데 통역을 합니다. 한 번은 조선에서 온 젊은이들 만났어요. 근데 그 조선의 젊은이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문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봤느냐, 한문으로 된 성경을 봤냐니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성경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니까 교리서와 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들이 전해주는 교리서와 기도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됐구나, 나의 사명이 조선에 있구나. 성경책을 주니까 이렇게 기뻐하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조선 사람들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조선을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하고 기회를 기다리는데, 미국의 상선 제너럴 서머너가 평양 쪽으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통역관으로 섰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하니까 이 조정에서 그 제너럴 서머너는 미국의 상선을 받지 않아요. 하승포를 쓰고 막 공격을 해갖고 결국은 배가 불탑니다. 선원들이 내려올 게 아니에요. 배가 불타니까. 그래서 토머스 선교사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누어 주려고 했던 성경책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일부 들고 해서 대동강변으로 나오는데, 박충근이라는 이 포졸에 의해서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고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야소밖에 말, 야소를 외치다가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가 1866년도 순교한 후에 자기가 그 대동강변에 흘려진 피가 평양을 복음화했어요. 40년 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 토머스 선교사가 비록 27살의 짧은 나이에 정말 성교의 꿈도 못 펴보고 성경을 그냥 뿌리고 대동강변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지만요, 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원래 그를 참수했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안주교의 영수가 됩니다. 초대교회. 안주교의 영수라는 건 지금으로 보면 장로 직분이 영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토머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은, 칼로 죽인 사람은 장로 직분자가 되고, 그가 뿌린 성경 가운데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서양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거나 뭐 무역을 하면은 국가에서 엄히 다스리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뭘 했냐면 박영식이라는 분이 와서 벽에다가 도배지로 발라버렸어요. 자기 집에 벽에다가 도배지로.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은 우리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한 마포 삼열 선교사가
그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그 집에 들어갔다. 그때가 아마 여관인가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관집에 들어왔다가 아니 이게 성경을 도배했다가 그래 복음을 전했어요. 박영식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그 장소가 널다리 교회, 평양의 첫 번째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는 기와집에서 몇 사람이 모이다가 결국은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터를 사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그런 장대현 교회가 새벽기도로 유명하고 그때 목회했던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도 평양 대붕 동양의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대마다 다 다른데 선교사들의 문헌에 의하면 이런 길이 있어요. 1907년도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날 때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아. 오늘 우리 대표 기도에서 들었지만 세계 열강들이 조선을 삼키려고 하는 그 시대가 1907년도, 결국 1910년도에 일본에서 한일 합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는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요, 스룹바벨 총독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기운이나 힘이 아니고 삼위일체 인격 중에 한 분인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는데 그것이 LA는 아주사 거리입니다. LA의 아주사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은 토머스 선교사를 배출한 웨일즈 지방이 탄강촌입니다.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회개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술을 끊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그런 아주 놀라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은 촛대가 있고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환상은 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 좌우로 감람나무가 두 그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둘이라는 건 증인의 숫자거든요. 성막을 밝힐 때 금촛대 등잔은 가지가 7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감람유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기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감람나무 기름을 집어넣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성전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제사장은 기도의 불길을 끄지 말고 그 백성들에게 바로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덕을 선전할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이 우리 모두가 사역자나 평신도나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 두 번째,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세 번째,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운동은 예배갱신 운동입니다. 예배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의 예배가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말로 설교 강예를 하고 그냥 성찬에 만족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개혁해야 된다. 이게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고 천주교도 마찬가지.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자는 교회 안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다. 평신도는 세상 속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점을 가졌어요. 12 사도가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12사도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평신도인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가? 어떤 분은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스데반의 라틴어 말이 스테파노스인데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자에게는 면류관을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이름에 해당되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다. 그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늠름하고 잘생긴 마지가 엘리압입니다. 이 사람이 왕감이다. 아주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붓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이제 대선이 가까워오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지도자를 세울지 하나님 외모보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안수 집사를 왜 세웠는가? 교회 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와 구제 문제가 불공평하다. 요즘 사람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게 공정의 문제예요. 정의가 있는가? 공정의 문제. 그런데 교회도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구제가 많이 갔고 헬라파, 이방인 유대인 사람들이 적게 갔던 모양이에요. 불평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작정하고 일꾼을 뽑았어요. 사도행전 7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해당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할 때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 다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해서 성경에 무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구약성경을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설교했는데 이 3절에서부터 53절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니까 상당히 설교가 길어요. 오히려 베드로 사도보다가 설교가 훨씬 길어요. 물론 설교를 오래 하고 길게 한다고 뭐 실력이 있거나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베드로의 설교는 간결하고 짧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길었다는 건 뭐냐면 구약에 그만큼 해박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상당히 해박해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유대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반응이 어떠냐? 그게 오늘 54절 5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성령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문제보다가 회중의 심령의 상태가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뽑혔던 사람들의 7집사 스데반과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7사람의 특징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꾼 뽑을 때 동네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보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인색하지 않고 인사성 바르고 예의 있는 사람을 뽑아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꾼으로 뽑았어요. 항전직으로 뽑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인색하다고 욕먹어요. 예의가 없다고 욕먹어요. 그러면 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물론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아야지만 사회 속에도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저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으로 말한 거예요. 호언장담한 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다른 제자하고 다르다. 다른 제자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의리를 지키고 나는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성령 받기 전이거든.
내 결심으로는 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 갖고 순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순교를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는 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이 나보다 더 강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순교가 가능하지요. 초대교회는 왜 순교자가 많았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 번째,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네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다섯 가지 특징이요. 기쁨이 있다, 담대해진다, 마음이 평안하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간다. 다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 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평강은 평안임, 살롬입니다. 의는 제데크, 저스티스입니다. 제데크에서 저스티스라는 영어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 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의리도 없이 이렇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느냐? 그리고 여기 문 꽁꽁 닫아 걸고 숨어있는 건 뭐냐?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할 거다. 그러나 파송을 받기 전에 성령부터 받으라. 성령 받아야 나갈 수 있어요. 용기가 있어서 나갈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두려워서 나갈 수 없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잘못된 죄의 습관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는 이런 욕이 있대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욕이래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라. 이게 욕이야. 왜?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스트레스와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사역이 고역이 되는 거예요. 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기계는 기름을 쳐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래 윤활유라 그러죠. 그런데 기름을 안 치면서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나고 마모되고 고장나요. 목회자가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일하면 고역이 되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고역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힘들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당신 자식이 목회하면서 성령 받지 말라는 건 욕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읽어보면 무속인과 역술인에 대해서 구분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보세요. 무당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무속인과 역술인. 숫자가 50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많고 전도사가 많다지만은 사실 이 무속인의 숫자가 50만이에요. 근데 역술인과 무속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당은 세 종류가 있어요. 강신무, 학신무, 세순무가 있어요. 세순무는 잘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구술하거나 이렇게 무속 행위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워서 대를 잇는 게 세순무예요. 학신무는 뭐냐? 무당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처럼 가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강신무는 뭘까요? 강신무는 어떤 사람이 강신무예요? 작두, 또 신내림이에요. 강신무는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그 신내림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두를 타도 발이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고 믿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내 육신적인 의지로 신앙생활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고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은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전에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그 이재철 목사가 경영하는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는 간증집이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김혜경 당공교주인데요, 이 사람은 당공교 교주이기 때문에 계룡산 같은 데 가면 최고로 대접받는데요. 계룡산에 무속인들이 모이면 다 서열이 정해진대요. 최영 장군의 신을 받은 사람, 또 어떤 신을 받은 사람 딱 서열이 정해지는 거예요. 당군 교주는 최고 서열이요. 굉장한 대접을 받고, 또 그가 활동했던 70년대에는요 국회의원들하고 대선 후보 보좌관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김혜경 당군 교주한테 이번 선거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점을 보거나 뭐 미래를 예측하러 올 때 빈손으로 안 오거든요. 그 갖다 주는 게 뭐죠? 네, 복채라는 거예요. 복채를 갖다 줘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 뭐 또 누가 당선될 거냐, 뭐 대선에 누가 될,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자녀들 뭐 진로를 놓고 할 때 엄청나게 가져온. 근데 그게 사탄의 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안 좋다. 그래서 결국 은혜 받고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가 된 분이 김혜경이라는 분이에요.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이 없고 암울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 환상을 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와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없었어요. 에스겔 37장에 8절의 말씀 보면은 생기는 없었더라. 생기는 언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로 일어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6절 본문에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어거스틴 같은 중세의 그 초대 교부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왜 서 계실까?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근데 성경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계신다는 뜻은 심판의 뜻이고,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고, 서 계신다는 뜻은 중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순교자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주님이 일어섰다. 또 스데반의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일어섰다.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어섰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방언을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세술에 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이가 없어서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오순절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 2장의 사건의 예언이,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하고 설교하면서 끝에 가서 결론에 가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사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거룩한 성령을 왜 술 취함과 같이 비교했을까요? 왜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술 취한 사람 말 많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꾸 말 많아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자꾸 와서 교회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술 취한 사람들은 꼭 노래방을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꾸 찬송을 하기를 즐거워해요. 노래하고 싶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엎어졌을 때 맨정신에 엎어지는 게 아파요? 술 취했을 때 엎어지는 게 아파요? 네, 맨정신에 엎어지면 아파요. 술 취하면 안 아파요. 네, 안 아파요. 술 깨면 아파요. 네. 경험이 없으신가? 네. 최근에 그 나이 70세 나이 드신 목사님이 책을 한 거 썼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300페이지 되면 제목이 16.9야. 16.9도. 자, 질문을 드립니다. 책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16.9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16.9가 소주 도수가 16.9도래요. 그거 몰라야지.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죠. 저는 소주 도수가 한 20도 넘는 줄 알았더니 16.9도. 요즘 순하게 나오는 것 같아. 16.9도예요. 그러니 70세 먹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왜 16.9라는 책을, 제목이 16.9예요. 이분이 90년대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어요. 기도원과 정신병을 6년 동안 들락날락거렸어요. 알코올 중독을 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사람의 악습을 끊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담배 못 끊으신 분 있죠. 성령 받으면 끊어집니다. 성령께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300페이지의 내용은 주폭 일대기입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가족이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건 마지막 단계고 왜 건너뛰세요? 자,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어요.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손이 벌벌 떨리고 금단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성령의 역사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상담소를 차려서 원장을 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상담소. 자기는 6년 동안 기도원과 정신병원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술을 끊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는데 내한테 오라. 내가 상담해 주겠다. 근데 그분의 장래 꿈이 뭐냐면 금주사관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가 아니고 무슨 사관학교? 금주사관학교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나이 70이 넘은 목사님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술 취한 현상하고 성령 충만한 거 비슷해요. 겁이 없어요. 그리고 좀 기분파가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 제자들 2사람씩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70명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다 생각해요? 성경은 사람을 3분법으로 구분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기를 기도하노라. 영과 혼과 몸은 인간을 3등분으로 3분법으로 구분한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본질이 영에 있다 그래요. 영에. 왜냐하면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구석에 있으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은 살려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영이라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사고나 뇌졸중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숨도 다 쉬어요. 장기도 다 살아있고 세포도 있어요. 그런데 식물인간이 되면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생명의 본질이 인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죽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갈라지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고, 육체 속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으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하실 때, 핍박자들은 몸밖에 못 죽인다, 영혼은 못 죽인다, 하나님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육신의 옷을 갈아입듯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장막집이 있다. 그 육신이라는 것은 옷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나쁜 친구를 만나갖고 옷을 빼앗겼어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위로하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더 좋은 옷이 집에 있어. 주님은 순교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육신이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너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 영이 다시 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새 육체의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 외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절규하고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요. 안 그러면 인간의 의지로는 순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57절, 오늘 본문의 57절, 58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버려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근데 돌로 던졌다는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죄는 돌로 던졌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 성전을 모독하거나 율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돌을 던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여주세요. 이 58절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 돌로 친 사람은 많은데 사울이라는 청년만 등장하는, 이 사울이 나중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증인들이 옷을 맡았다는 것은 사울이 가장 이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는 주동자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돌로 칠 때 옷을 맡고 선방을 하는 사람이 옷을 맡는 사람이에요. 증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돌로 친다 그럴 때 어떤 미시나라는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에 보면 절차가 있어요. 죄수가 잡혀오면 돌로 치는데 첫 번째 치는 사람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돌 가지고 머리를 탁 때려요. 그 두 번째 때리는 사람은 돌을 가지고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무차별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 것이 이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순교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마력이 있어서 후계자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죽였던 사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했는데 뭐가 고민했냐면은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용서해 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근데 스데반도 똑같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를 갈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어요. 59절, 6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는 모습이나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는 더 악독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체포하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뀌면은 착한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여 내용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역사 속에는 로마 황제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10가지. 도미티안의 박해,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도미티안에 의해서 사도 요한 반모성이 기양살이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것.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뜨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4장 7절 8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뜨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육신 속에 성령님을 내주시켜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주시는 것인데, 제가 20살 무렵에 이 추운 겨울에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읽었던 간증집이 안희숙 여사가 썼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 제목은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나왔어요.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모르드게와 유대의 백성들이 다 3일 동안 금식하라. 나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평양에 서문 여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드물게 일본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돌아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일본어 선생하고 음악 선생을 하는데 신사참배에서 절을 안 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까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 교장이나 다른 교사들이 볼 때 이상하잖아요. 그 당국에 고발됩니다. 신사참배할 때 절 안 한다 그랬더니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다가 이제 박간준 장로님을 만나, 이분은 의사인데 둘이 만나갖고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렇게 유인물을 뿌렸어요. 일본은 회개 안 하면 유황불로 망한다. 담대해요. 여자가, 처녀가. 박간준 장로님과 가서 의사당에 가서 촥 뿌렸어요. 유인물을. 일본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심판방에서 망한다. 그래 체포되죠. 감옥에서 재판해서 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감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추위라고 했어요. 난방은 안 해줬어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추운지. 겨울 되면 그렇게 아주 지독한 추위를 경험하면서 찬송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어서 눈물이 얼어갖고 동상이 된 시력을 잃었어요. 시력을. 머리털과 이가 다 빠졌어요. 영양 부족으로 이빨이 빠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을 거듭하는데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8월 18일 날 사형이 확정됩니다. 45년도 8월 18일 오전에 사형이 확정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45년도 8월 15일 광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8월 15일 처형하려고 딱 모든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 17일 날 8월 17일 날 밤 11시에 풀어줬어요. 11시에. 그래서 가족들이나 막 성도들이 할렐루야 만세 부르면서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본인은 통곡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희숙 여사는 왜 통곡했을까? 제가 그 책을 간증을 20살 무렵에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원통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순교의 영광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장 상이 큰 게 순교자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한 사람이고 헌신자인데 순교하고 직전에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원통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돼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러면서 간증할 텐데 자기는 순교자가 되는 게 꿈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하고 초대교회 선조들의 영성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과해. 내가 3일만 더 해방이 늦어졌으면 내가 순교자가 되는 건데 나는 실격한 순교자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았고 순교란 영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방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상급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적어 놓았어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목사님과 같이 결혼해서 사역하다가
한 95년도쯤에 새벽기도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자기 남편이 73세인데 오셔서 교회 개척했어요. 새누리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한 3년 사회 가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 F 케네디가 죽기 전에, 암살당하기 전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이 남아있어요. 훗날의 역사는 우리에게 4가지 질문을 할 거다. 당신은 얼마나 용감했는가, 용기가 있었는가. 두 번째, 당신은 얼마나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 결정을 했는가. 세 번째,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마지막은 당신은 헌신하였는가. 우리가 헌신이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예요. 헌신이. 주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었는데,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마지막 때 기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성령의 도장을 찍어놨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니까 천국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근식케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주신 사명, 복음에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고 또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여서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심령 안에 역사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그 원천이 성령님이 있음을 우리가 모두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